예수님이 신령체의 모습으로 승천하셨다면 하늘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라는 신천지인들의 물음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우선 신령체를 말함에 있어 국어사전에서는 신기하고 영묘한 개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를 일반 영적인 존재, 곧 영체하고는 또 다른 존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신령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영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자인 신령체의 모습이 아무 때나 있어지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분명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 계신 바,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모두 다 변화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했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나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이고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하신 바, 벌써 42년 동안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는데 아직도 죽어나가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주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신천지의 실상과는 많이 다른 얘기인 것이죠. 이 부활한 신령체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령체를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이유와 소망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감사함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목숨을 바친 그 이유가 나를 구원코자 함이라면 사실 감사함만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닌 신앙은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신앙을 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에 목숨을 바친 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도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령체로 부활한 예수님은 일반적인 몸이 아닌 독특한 몸을 지니셨는데요. 원래 있었던 몸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기도 했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한 닫힌 문도 막힌 벽도 통과하는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면서 좀처럼 믿으려 하지를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본인은 살과 뼈까지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운 생선까지 드셨습니다. 즉 부활한 신령체는 안 보이는 영과는 다르게 살과 뼈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분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활한 신령체가 살과 뼈에 매여 있는 존재인가? 또한 꼭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야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살과 뼈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꼭 살과 뼈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찌 부활한 신령체를, 그것도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인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해 신령체로 부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신천지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으니 안 보이는 형체, 곧 영체가 되신 것이고 안 보이는 영체가 되신 것이니 예수님은 영체로 재림하시는 것이고 영체로 재림하시니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 신령체가 되었다가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 안 보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령체에서 영체로 바뀐 증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변화된 신령체의 모습은 신천지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후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도 있고 털도 있는데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도 있는데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목에서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며 얼굴은 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신령체가 아닌 영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계시록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이유가 신천지와 같은 악성 종교 사기 집단이 나올까 하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천지인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나요? 또한 신천지가 예수님께서 영체로 승천하셨다라고 말했던 주요한 논거로 만약 예수님께서 신령체로 부활하셨다면 하늘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신령체의 모습으로 벽도 통과하고 순식간에 여기저기 나타나는 분이심과 동시에 음식도 먹고 살도 뼈도 있는 인간에게 보여지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신천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입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령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소망의 샘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신앙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체는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살과 뼈가 있지만 그 살과 뼈를 초월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찌 신천지는 성경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한 소망인 신령체의 모습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신천지가 성경을 믿고 있지 않는 집단임을 나타내고 있는 방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성경에도 없는 영과 육이 합일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었던 것이고 이제 이만희의 죽음을 대비해 신인합일 교리를 수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천지 교리에 신인합일이 부정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신령체의 모습과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신인합일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신령체는 앞서 설명했듯이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바 그에 반해 신인합일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들어와 하나가 된다는 신인합일보다 내가 변화되어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신령체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은 모습 아닙니까? 더욱이 한쪽은 성경에 있고 한쪽은 성경에 없는 모습일진데 그것 또한 수정되고 있다면 얼른 그곳에서 탈퇴하시고 현생을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신탈하세요. 그것만이 신천지인 당신들의 올바른 양심이 되실 것입니다.